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누군가에게 한평생 쫓기고 산다면 그것은 그리 행복한 상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내가 뭔가 잘못한 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쫓겨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한평생 누군가로부터 도망하며 살아야 했던 한 인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그가 다윗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 간 그였지만 그의 인생의 삶의 결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부드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된 날의 연속이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자의 신세. 그러나 그의 삶에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그를 구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뜨거운 그 강렬한 이 간증이, 그 살아있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이미 많은 대답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 살아서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칭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하게 하나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심은 대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20절 2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율법적이지 않나, 너무 행위를 강조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한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라도 깨끗함을 선택하고 살아가면 때로는 당장에 손해가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 갚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 손의 깨끗함을 따라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유랑길을 떠났음에도,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거듭 확인되고 고백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보시고 내 행한 대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5절과 27절에도 동일하게 이 사실을 다윗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25, 26절,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자비라는 요소는 사실은 때로는 손해보는 삶 같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쓸모가 있을 것인가, 남에게 자비로워 봤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히려 때로는 내 손해가 되고 때로는 어찌 보면 뒤통수 맞는 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자비함을 쫓고 이 현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자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 살아가면 당장 내 삶에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손해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쫓아오며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끗한 자에게는 또한 깨끗함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방법들, 그 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옳은 결정이었고 그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한간에 뉴스에 보면 프로야구계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프로야구 선수들의 그 방역 수칙을 어기고 또 호텔에서 두 명의 여성과 또한 술을 마시면서 이런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타 구단에 있었던 그 팀의 선수들도 그 호텔에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이들이 밀접촉자로서 나중에 그들의 동선이 밝혀진 바 그들이 굉장히 남몰래 유흥 문화를 이러한 상황에서도 즐겁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그들의 문화이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들, 그런 선수들, 심판들이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막 억대 수억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부 조작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이 연봉에 비하면 이 그냥 삼짓돈 해도 달하지 못하는 이러한 유혹에 그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홍성은 선수, 프로야구 선수였던 홍성은 선수가 신입 프로야구 선수들을 향해서 이러한 충고를 한 적이 있고 이것이 최근 이렇게 뉴스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는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쉽게 술 사주는 주변 형님들을 만나지 마라. 쉽게 주위에서 프로야구 이제 선수들이 되고 이제 역대 연봉을 받는 이제 선수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정말 축하하고 자주 만나서 술 사주는 그런 또 뭐 잘 나가는 선배들이 있을 때 그런 선배들, 술 사주는 선배들 만나지 말라고 그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충고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을 수 있고 야 너 혼자 깨끗하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는 신입 선수지만 프로 구단에 입단한 만큼 이 선수들이 분명히 공인이며 경쟁자들이 술을 마시러 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타격 스윙 한 번 더 해라. 너희들 경쟁자들이 술 마시러 갈 때 타격 스윙 한 번 더 하라고 따끔한 충고를 줍니다. 여러분, 왜 고액 연봉에 이 선수들이 이런 승부조작에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추론해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술이 문제라는 것이죠. 술 사주는 편한 형들을 따라 한두 번 만나다 보니까 그 모임에 깊숙이 들어가고 나중에 되니까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먹은 것이 또한 또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노라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이고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술, 돈, 유흥에 빠지고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형통의 길인 것이죠. 다윗이 당장 유익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벌써 사울을 몇 번이나 처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자신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오늘 내 행위에 따라 또 내 삶 가운데 또한 동일하게 일을 행하시고 내가 자비를 베풀었을 때 그 자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 아름다운 또한 결실을 맺게 하실 그 인내의 달콤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의 악한 괴략으로부터 해방된 다윗, 그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가 시종일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다른 것 모든 것 잃어버려도 내 이 강력한 무기 이것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한 일은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을
그 강력한 사울의 무기로부터,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율법 4장에서 26장 뒤에는 바로 27,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따릅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진짜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다윗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일 텐데요. 신명기 28장 7절에서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수많은 대적이 다윗을 향해서 쫓아오고 그 펄펄 나뉘는 그 다윗을 쫓아오는 그 걸음들, 그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 길로 나를 치러 달려오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1000만인,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요동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30절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건강이 약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고 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의 행한 그대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또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 또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어려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습니다. 사울에게서 없었던 무기,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오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놔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나의 모습을 나의 행동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로 끝까지 달려가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마지막 경주 때 마지막 때 또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두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과 또한 목회 가정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의 울타리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동역하는 우리 교육자 또 중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또한 맡기신 사역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경례가 정말 평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파송 및 협력 선교사님들 정말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이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의 삶을 또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월 8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의 든든한 동행과 또 보호하심이 있는 정말 은혜로운 또 우리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 계십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또한 우리 은원이에게도 하나님 그 견인 치료 가운데 하나님 또한 차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코로나19 현재 서울 수도권 코로나19의 새가 꺾이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삶, 직장,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도록 또 우리 나라 민족 또 미얀마, 인도, 북한, 아프리카 땅 우리 개개인의 기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좌표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하고 살아가라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해볼지언정 하나님 내게 해로울지라도 주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그 부름을 확인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 목회의 사역을 또한 운행해 또 하나님 정말 경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또한 모든 삶의 목회 또한 경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또한 중직자들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일한 열정과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삶을 주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 현장을 붙들어주시고 기도가 쉽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또 하나님 교육자들 교사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재개발과 교회 건축이 하나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참없이 하나님 물을 넣어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새가 꺾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 이 나라의 또한 안위를 정말 하나님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얀마 인도 북한 아프리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지하교회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위하자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